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8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에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 2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27장 제가 그 내용을 안 간추려줬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의 회복.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택한 백성의 회복을 담고 있다면은 이제 28장을 통해서는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아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대한 이 사마리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재앙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28장에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대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는 어디를 그럼 대표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유다를 이렇게 구별져서 보는 겁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하나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둘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런 갈라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던 북이스라엘은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에브라임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는 묶어서 설명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구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남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온이라 그러죠, 그죠? 시온. 성경 보면은 시온의 이제 기초토레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이 남유다 쪽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예언의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큰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들의 영적 모습과 우리들의 또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가 내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지, 오늘 이루어진 것이 내일 무너지면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의지가 내일 보존이 될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없죠. 환경과 주변 속에서 흔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낙담해서 넘어져 버리면 그 속에서 함께 여러분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말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말한다든지 이런 속에 우리가 헤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교만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스가랴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보면은 그 에스겔서도 보면 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청량줄이 나타납니다. 청량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일직선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오늘은 바로 세워졌다가 오늘은 사람의 의지로 보면은 완전한 부분에서 바로 세워졌다가 내일은 보면 여러 빼뚤하고 막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예요. 기복이.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한 선에 되어지는데 우리는 나중에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건들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알더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개걸음치는 것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여러분들 보면은 옆걸음 치잖아요. 옆걸음. 개는 자신이 앞으로 향하여서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곁길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분별력이 없는 이들을 바르게 세워서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청량줄이었습니다. 청량줄.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왜? 지금 삐뚤음한 대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이 재앙은 말 그대로 그들을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개걸음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나가도록 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녹화 지금 레코딩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량할 줄이라고. 청량줄. 다름 있죠. 이 청량줄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평을 이루는 줄과 하나는 수직을 이루는 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수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완전 하나님과는 우리는 동떨어진 관계 속에서 나가는 모습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8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재앙 속에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술 취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면서 독주 마신지를 모르고 있고 포도주가 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이 아니라 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코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마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독주가 되어버렸고 포도주가 되어버렸고 개걸음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조건 십자가 세웠다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28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바르게 보고 이제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 술 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술을 취했는가, 어떤 술을 마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술을 마셨는가, 왜 무엇에 취했는가. 그러면 이 술에 대한 성격을 말하고 있죠. 성질. 이 성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성질이 불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 이 성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것은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관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할례를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자랑만 삼았지 실질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불신자들. 실질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종교가 무엇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혼합주의를 이루고 있는 거. 혼합주의, 인본주의. 본격적 우상 숭배와 그런 혼합주의, 인본주의 속에서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이 말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자에게는 여러분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가. 두들기 맞아봐야지 여러분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두들기 맞으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기쁨, 그들의 즐거움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혼합주의를 이루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세웠던 마치 그들의 부귀영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썰어버리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28장에는 무엇을 다룹니까? 연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단.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가? 연단의 필요성. 이것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단의 필요성. 찢기가 묻은 자들은 찢기가 묻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찢기를 이제 떼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대리적 통치자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 한 BC 730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BC 730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730년의 이 내용들의 기록인데, 그러면은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장차 일어날 BC 722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던짐을 당할 것이다. 면류관이 땅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영광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들이 바로 허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모든 것이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니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인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혼합주의 속에서 이 모습이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A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그건 제 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면류관.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누가 세워진 면류관입니까? 그렇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면류관입니다. 결국 마귀가 세워진 면류관이죠. 그 기름진 골짜기,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보십시오. 익기 전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익기 전에라는 것은 설 익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익으려면 7, 8월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6월경에 맺혀가지고 연글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그들이 떼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광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밝혀지고 영광이 연걸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떼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먹도록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보십시오. 누가 먹도록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더라. 얼른 따서 먹더라. 그러니까 그 나무의 영광이 다 뺏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BC 722년에 그들이 영광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난해서 멸망당한 것 아닙니다. 여로밤 2세는요, 여로밤 그 당시에 여로밤 2세는 남과 북을 통틀어서 오히려 여로밤 2세 때는 솔로몬 시대 때보다도 나라가 더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측면에도 여로밤 당시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서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밤 2세 때는 여러분들 국토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솔로몬 시대 때의 땅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교만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렸던 것이 바로 BC 722년의 사건입니다. BC 722년의 사건. 그날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자, 회개한 자에게는 영화의 면류관이 되지만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던지짐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6절에 보면은 판결하는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딱 됩니다. 그날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별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보면은 그 재판석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6절도 보면은 재판하는 영이 된다는 것은 재판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재판하는 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정한 그 재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존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곱 나팔 재앙 속에서 완전히 구분 속에서 그 내용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하여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와 독주가 노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저주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을 저주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변했나 이 말입니다. 이 포도주 속에 포도주가 음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 하나의 누룩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양식으로서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혼합이 들어간 겁니다. 혼합.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란다면은 변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혼합된 하나님의 말씀, 혼합된 말씀이. 혼합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죠.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준 바른 말씀의 포도주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이롭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혼합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게 만듭니다. 타락되게. 이거 보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독주. 이 독주는 어디서 들어온 소리입니까? 세상에서 들어온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포도주는 이것은 하나의 내분에서 일어났던 문제라면은 이 독주는 이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나시린에 관해서도 독주를 먹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독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 속에서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포도주는 음료용이었고 또한 포도주는 치료용으로 사용을 했죠. 음료로도 사용했고 치료용으로도. 그래서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는 어디에 쓰임받았습니까? 화목제도 쓰임받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퍼고 마시는 거죠. 혼인잔치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항아리 속에 물을 부었더니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화목을 이룰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안에 변질돼 버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합된 말씀이 들어가서 타락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속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속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포도주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먹는 자들마다 전부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독주가 들어온 겁니다. 독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상 숭배적인 것들, 완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독주가 되어서 교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먹는 척 그냥 나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 이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은 자들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그들이 심지어 그들이 칠칠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수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수장들을 자신들이 지키지만은 그 지키는 모습만이 있지만은 그들은 어떤 것을 담고 있더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걸음치는 거예요. 개걸음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비틀거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니까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비틀거리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비틀거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량줄에 다름이줄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뒤에 딱 가시면 왜 바르게 붙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청량줄의 말씀이 다름이줄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은 연단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그들이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은 전부 다 썩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강론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우학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그게 다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빗대올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잘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상에서 더러운 거 토해내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딱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겨냥해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독주를 먹은 자들이 누군가?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비아냥을 왜 듣는가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개를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신들을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를 또한 다시 바른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목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참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참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2018년 여러분 건강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런 독주를 맛을 보고 세상 속에서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영적 회개 각성 운동,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운동을 그들은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가볍게 보고 오히려 비아냥거린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참 선지자 사역을 싫어하는 겁니다. 막 비아냥거립니다. 야, 그 가르침은 저 어린아이들한테나 가 이야기해. 나는 이미 그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은 독주에 취했는지 포도주에 썩은 포도주에 취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 속에 마치 어린아이에게나 적당한 그런 것을 왜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성숙한 자신들에게. 그러면서 이게 그들이 이르기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선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느냐? 누구의 그런 도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10절도 보면은 그런 선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걸음마 정도로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라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길들을 열어준 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멸망. 그러므로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은 정말로 장산불량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지만은 그들은 그 교훈을 필요치 않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치 않게 여겼더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발목이 잡힌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져서 부러지고 붙잡힌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BC 722년의 멸망을 말하고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남유다는 어떨까 여러분들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밑줄의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은 어떻는가? 매일반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도. 자, 오만한 자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오만한 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오만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들은 스스로
또 북이스라엘과 또 구별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BC 722년에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가 혼합 족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여호와 신앙이 하나의 혼합을 이루면서 생태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생태라는 생업을 통해서 혼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사마리아 종교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손가락을 가르쳐서 더러운 부정한 놈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러면 그들은 어떻는가? 그들은요 매일반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호로스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 아니십니까? 이 개념들이 그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그들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왜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호르스 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접목점을 이루어가지고 심지어 그들은 지하 세계에서 사망의 신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무너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들을 그들이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5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하세계, 그래서 이제 호로스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지하세계에 이 사망의 신과 언약을 맺어서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은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던 지하세계에 관한 그러한 하나의 신에 대한 관습이 있고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놀랄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누가 시온이라고 일컫는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다,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곁길을 개걸음치고 있는 길들을 그들은 가는 줄 알고 있더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밑줄이 필요하다. 다른 밑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연단의 필요성, 그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재앙이,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저. 자, 여기서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 신을 섬겼던 이런 지하세계 죽음의 신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호와도 자신들이 민족신이고 또 하나의 자신들이 보존하는 지하의 음부의 세력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지 못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면은 음부의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의 신과 함께 결탁했으니 자신들이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신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도 이놈들아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5절 다시 읽습니다. 16절 2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를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제 아시겠죠?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신들이 이와 같이 지하세계 속에 있는 그런 죽음의 그 다스리는 음부에 다스리는 그 신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러한 공포로부터 두려움을 이미 이제 전부 다 제거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과 허위에 똘똘 자신들이 숨겨져 있는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뭡니까? 기초돌을 줬다는 거죠. 기초돌. 한 돌을 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한 돌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한 돌을 줬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줬습니까? 액세서리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들은 그러면 율법을 왜 지키는가? 선민으로서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기초돌을 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속에서 자신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초돌을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한 돌은 신약 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시내산의 모습이라면은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죠. 그죠? 율법의 완성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 시내산의 언약을 담고 있다면 신약시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량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만큼 자신들이 삐뚤어졌는지, 얼만큼 자신들이 객길로 가는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리밑줄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수평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직과 수평이 함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바로 지을 때에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건물 아무리 바로 세워도 여러분들 그 건물 넘어집니다. 수평과 수직이 무조건 맞아야 돼, 건물은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학교에 저희들은 그 철도가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철도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옆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은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었는데 사람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바로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이 점점 피사탑처럼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람들 살지 못했고 나중에 그 건물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청량줄. 수평도 수직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수직과 말씀의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로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끌고 들어온 어떤 교회 속에서 세운 훈련 방법도 결국은 삐뚤어진 말씀이고 독주와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교회 속에서 훈련도 좋지만은 모든 근원이 이루는 것은 바른 말씀 가르치는 것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일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이 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참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무분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없어져야 될 것이 여러분들 태반 이상이에요. 태반 이상.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훈련도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서 여러분을 세워지지 못하고 어떤 엉뚱한 것들로 들고 돌아도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우리를 오히려 독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말한다면서 관상이나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말이죠.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벌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익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지나갈 때마다 반복적이죠.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무너짐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리밑줄로서 청량하고 그리고 이 다리밑줄로서 수평과 그리고 또한 수평과 수직을 모든 것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순간에 끝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여러분 그 상태가 심각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가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썩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썩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런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한다. 자신들이 죽음의 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위기상을 극복했다고 말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의 신이 너를 평안한 잠자리로 너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여러분들 침상이 좁고 비좁으면은 자는 것은 자는 것인데 자는 것이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짧고 폭이 짧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다 보면 넘어질까 걱정되고 또 쪽을 치지 않으면은 다리 펴면은 몸이 불편해서 못 자고 이건 자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침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침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살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서 이 브라심산이라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쳤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익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유다 거민들이 거주하는 유다 온 땅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죠. 14절에서. 그죠? 지금 유다,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지금 두 번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말하지만은 심지어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중에 사실 그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혼합을 이루는 그들 향해서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도 이런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도 절대 사마리아를 거치질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찌 유다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고 말하는가? 부중에서 같이 접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라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화가 나누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과 매일 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라는 거,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오만한 자는 완전히 객기로 간 자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몽둥이가 필요한 겁니다. 회초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히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수확을 거둘 때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 자는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밭을 일구죠. 밭만 계속 일구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환난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밭을 갈았으면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그 싹이 자라나는 그 자람을 통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싹이 자람 속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거두는 추수가 있죠. 그러면 추수를 거둔 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탈곡을 해야 되는 거죠. 탈곡을. 추수만 하고 끝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탈곡을 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만 주는 것 아니다. 환난만 주는 것 아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서 이 속에서 내 밥만 계속 메고 있는 것 아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탈곡을 통해서 먹는 양식이 되도록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연단이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그 다양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밭을 갈 때에 연단이 필요하고, 씨를 뿌릴 때 연단이 필요하고, 자람 과정에서 연단이 필요하죠. 자람 과정 속에서는 병, 벌레, 해충들을 또 빼내야 되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탈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23절부터 29절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는가? 스톱. 아시겠죠? 어찌 갈기만 하겠는가? 여러분, 무조건 갈기만 한다고 그 먹을 것이 생깁니까? 씨도 못 뿌리고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의 필요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완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이, 연단의 필요성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 요거 보입니까?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맞죠? 그 다음에 25절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소외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씨 뿌리죠 이제. 이제 땅을 갈았으면은 여러분 이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맥은 밀이고, 그 다음에 귀리는 콩 종류를 귀리라 그러죠. 대맥은 이제 보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맥이라는, 소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요리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일년생 이제 식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으로 이제 씨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런 속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 봅시다. 26절, 27절, 26절, 27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향은 막대기로 떨며.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소외향, 대외향, 그 다음에 이 부분들 통해서도 이제 거둬들일 때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서 이것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한 다양성, 연단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에게 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런 연단의 다양성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필요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모습들로 서서 이미 나는 택한 백성인데, 이미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라면서 그들은 회개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린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들을 거둬들이는 측면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연단과 그 징계가 왜 필요한가? 왜? 그들이 마치 이 곁길로 가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래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농부가 곡식만 계속해서 타작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먹기 위함인데 먹지는 못하고 계속 타작만 하고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죠? 타작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까고, 그 다음에 타작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안채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밭도 갈지 않았는데 타작부터 합니다. 씨 뿌리 나놓고, 이 씨를 뿌리 나놓고 그 씨 앞에다가 타작을 합니다.
이러면 이 씨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밭을 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알고 된 것은 먹기 위해서 또한 계속 타작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격길 속에 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돌이킨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재앙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피할 하나의 길만 주는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알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재앙을 피하면은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똑바른 재앙의 효과인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피할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재앙을 알지 못한 사이에서 피하는 것만 피하기만 하게 되면 내 재앙을 그대로 들고 피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삼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또한 함께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